이 28번째 설교로 마지막 본문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30번 가까운 욥기 설교를 통해 여기 저를 포함해서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욥을 바라보는 관중이었다가 사실은 내가 욥이구나 하는 그러한 경험을 그동안 해오셨을 것입니다. 독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욥에게 까닭을 모르는 처절한 고난이 찾아오자 정의에 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였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는 새 친구들과 엘리후가 등장하여 욥의 심정과 생각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욥이 규범적 자신의 틀을 벗어나 점차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고요. 사람은 자신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계산해보고 오차없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세상을 이해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의 일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요 겸손한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구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2번에 걸친 그 연설, 즉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바로 하나님은 우주를 보여주시면서 또 하늘과 땅과 또 땅 밑에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욥이 근접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2번째 연설에서는 신화 속에 괴물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베헤못과 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두 종류가 나오지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교육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첫째, 인간은 하나님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임의적이며 자유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 세계에 대한 기쁨을 표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인간은 창조자와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우 잘 보여주었습니다. 욥의 관심은 오로지 정의였는데 하나님의 1차, 2차 연설은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전능한 힘을 소유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인간은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고 또 정의를 규정하고 구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을 친절하게 고분고분 착착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와 또 우리가 갖는 그 관심사가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치와 정신을 최대한 일치하여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지향하며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정확한 답을 내려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될 때 스스로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죠. 결국 욥은 오직 여호와께만 세상의 통치에 관한 결정과 집행을 내릴 자유가 있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고 침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자꾸만 정의라는 그 단어 밖에 더 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욥은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그냥 고백만 할 뿐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인 1절에서 9절의 내용에서 욥이 하나님께 대답한 최종 결론 부분을 보면 어떤 식으로 응답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욥은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욥은 자신이
무지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는 욥은 임의적인 하나님, 그리고 규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욥의 반응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응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6절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였나이다 라는 그 표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회개라는 단어에 많이 주목했을 텐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회개는 가던 길에서 멈춰서 뉘우치고 돌이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욥이 여기서 돌이켰다는 그 흔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백하고 인정했다라고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6절을 더 적절하게 표현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될 수가 있을까요? 화면을 보시면 티끌과 재로 돌아갈 인간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위로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표현을 위로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께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욥은 스스로의 상황에 만족해야 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친구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는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성경 안에 해설자를 내레이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감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강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시지요. 친구들을 비판할 때 사실 하나님은 욥의 말을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의 말같이 옳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과응보로만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친 언어를 사용했냐 그렇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어 안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상한 언어에 그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그분을 찾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은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 앞에 찾아가서 구약에서 구약 전체가 연관된 속죄 제사 그 행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짐승의 수만큼 대규모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이 났었습니다. 욥은 여호와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친구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세 친구를 복수의 관점이 아닌 용서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관계를 회복시킬 치유자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무려 4번이나 사용을 하는데요.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욥을 다시 3가지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회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드리고 나서 하나님은 마침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욥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도 2배로 갑절로 채워주셨다라고 말하는데요. 2배라는 그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빼앗은 자가 빼앗긴 자에게 배상할 때 훔쳤던 것에 2배를 되돌려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은 욥이 그동안 잃어버린 부분을 총체적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그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욥이 친구들을 용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욥기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를 회복하지 않고 재산과 자녀의 풍족함으로만 그냥 이야기가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얻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유익을 찾기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살피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미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난날 친구들이 자신을 궁지에 몰아서 온갖 종교적인 언어로 질식당할 뻔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던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그랬던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이 돌이켜지자 그의 얼굴빛이 환해지면서 내면의 도끼가 사라지게 되고 욥은 하나님께서 내면과 외적인 것을 점차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11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욥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욥의 집에 모여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누구도 자신을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게 고립된 채 지내야 했는데 이제 무너졌던 그 인간관계가 회복되어 갔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작정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주변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혹시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얹혀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인물들이 혹시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마음에 남아있는 분도 혹시 계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이웃과의 화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내가 살아가면서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다 압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영역,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관계가 맺는 것으로 확대하여 우리는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관계된 사람과 일상을 돌아보고 성찰할 때 우리는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고난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라고 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기 초반부에 재앙이 시작될 때 10자녀를 한날 한시에 잃게 되었던 그 비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악성 피부병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크겠지만 자녀를 잃게 되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재산은 다시 모으면 되는 것이고 피부병은 치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죽은 아이들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욥이 13절에 나와 있듯이 다시 태어난 자녀들을 바라보며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태어난 아이들이 주는 기쁨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을 얻으면서 동시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허기가 욥 안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미국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는 저명한 교수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학자는 자신의 책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그 책에서 자기 자신을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족사로 죽은 그 아들 에릭을 다른 자녀들 수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욥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욥은 고통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다만 고통을 통과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욥의 가슴 속에는 이미 땅에 묻었지만 기억 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아이들, 그 얼굴과 이름이 있어서 문득 욱신거리고 쉬었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상처를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온 세계의 아픔과 후유증을 지금도 남기고 있듯이 고난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관한 한 극복은 없습니다. 다만 통과할 뿐임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지만 일상의 기쁨을 누리라라고 욥기의 마지막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기가 끝나는 지점에서도 욥의 고통의 원인은 알 수 없고 또 공개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며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욥이 들었던 유일한 대답이라고 한다면 리워야단을 제어할 수 없는 자는 여호와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리워야단이 욥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욥 안에도 통제되지 않는 리워야단이 살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남겨둔 채 하나님은 욥과 관련되어 있는 친구들, 가족, 자녀와 후손, 그리고 노년의 삶과 죽음 이야기로 결론 지어버리십니다. 어쩌면 시원하지 않은 이 결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일부러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에게 새겨진 그 고난의 흔적으로 욥이 더 우뚝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설계를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고통의 문제 역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한 가지 현상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필연과 우연히 교차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고 그 고난의 흔적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10 자녀와 경제적 회복, 그 회복이 된 이후에 무려 140년을 더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손주 역시 4대까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로 나아갑니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전도서와도 많이 닮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리워야단과 베헤못이 함께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굴레입니다. 무엇인가 어긋나 있고 악이 여전히 포효하는 세계이지만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그런 표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표현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표현인데 그것은 단순히 헛되다, 인생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한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할 때 그 허무하다, 헤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욥은 14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갔다라고 언급하지 않고 급하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과정 가운데는 욥이 지금까지 견뎌냈던 그 고난과 갈등의 문제가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쁨과 웃음이 있을 때 동시에 과거의 상처와 죽음의 아픔이 그를 문득문득 찾아왔을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분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정의의 문제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결론 짓고 있듯이 욥은 더 이상 정의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욥이 최종적으로 남겨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회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그에게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문자 그대로 돈과 질병이 회복되고 자녀의 수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욥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갔음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들의 그 막혀있는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주변의 변화와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겨낸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고통을 통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 과거의 고통에 대해서 섣불리 현재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결코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마다 아픔과 시린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견디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도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에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도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 터널을 함께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일상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반복해서 핥히고 지나갑니다. 욥은 41장까지 그 고난과 흔적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주구장창 궁금증을 풀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결론 부분에서 해설자는 욥이 더 이상 정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140년 동안 누렸을 일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끝을 맺습니다. 고통의 원인보다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디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기보다 그 영역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는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히 누릴 때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의 결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을 피하는 기도도 우리가 하겠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잘 견디어 이 시대 속에서 욥처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도 주옵소서. 리와 야단과 악은 지금도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지난 과거에 새겨진 상처와 그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지만 살아갈 날들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의 삶에서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계심을 기억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